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함께 보십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요즘 한국 교회가 토요일날 새벽하고 주일날 새벽은 새벽 예배를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토요일날은 이제 금요기도회를 하기 때문에 금요기도 안 하는 교회도 새벽에 새벽 예배 없는 교회도 많고 주일날 새벽에 없는 교회는 거의 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토요일날 새벽이 물론 적어요. 주일날 새벽에도 아주 인원이 적어요. 그러나 토요일날 새벽이나 주일날 새벽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저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 결코 아니고 제 마음 속에 금요기도에 나오는 분하고 새벽 예배 나오는 분은 다르고 또 주일날 새벽에도 몇 명이 나왔든지 간에 컴컴하게 불을 꺼놓고 주일 새벽에 있는 것보다도 몇 분이 되더라도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더 귀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토요일날, 주일날 새벽 예배를 계속합니다. 그런 줄 아시고 우리 교회는 365일 새벽 예배 없는 날이 없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언제든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어제 성금요일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시고 무덤에 계시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리마대 요셉, 토요일 날은 주로 이제 묵상을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공회원이었다고 오늘 성경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굉장히 존귀한 직분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신분보다 더 높은 그런 신분이 공회원이라고 하는 아마 니고데모도 그랬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 한 70여 명가량 각 지파에서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책을 결정하고 논의하고 그런 공동체가 공회원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정치범으로 또 유대 사람들에겐 종교범으로 물려서 십자가형, 극악무도한 십자가형을 받은 그러한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계실 때 이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범이나 종교범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십자가에 죽어가는 죄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도 수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는 사람도 모르는 체하고 그런 처지였었는데 아리마대 사람이 그동안 이 요셉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당당히 가서 내어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구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졌을 때 예수님을 장사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 장사할 만한 그런 장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의로운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의 무덤 이제 가묘라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은 장례 문화가 바뀌어서 매장에서 화장으로 넘어가고 있고 이제 매장 문화는 거의 사라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간혹 매장 문화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처음에 이제 교육자로 장례를 집례하고 그럴 때는 화장이 거의 없었어요. 매장이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거의 매장이 없고 화장입니다. 매장 문화가 이제 장례 문화가 바뀌어가고 이제 있지만 예전에 무덤을 쓸 때 가묘라고 해서 좀 이렇게 괜찮은 분들은 미리 자기의 묘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죠. 지금도 납골당을 미리 해놓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기는 그래요. 이제 그렇잖아요. 아마 유대에서도 유대는 이제 뭐 이렇게
두 가지 장례를 했다고 그러죠. 평토장이라고 흙에서 이렇게 매장을 하는 그런 매장 문화가 있기도 했지만은 주로 이제 바위 같은 굴을 뚫고 거기에 시신을 안장하고 거기에 돌로 이렇게 무덤을 막고 회를 칠해놔서 이것이 빈 무덤이다 아니면 시신이 있는 무덤이다 그렇게 표시를 하는 그런 무덤이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무덤을 준비해 놓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보고 그 육신을 그 자기의 준비해 놨던 무덤에 그런 장사하는 그런 요셉이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죄수를 아는 것조차도 수치스러운 일이라 다 십자가 밑을 피해갔던 당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지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아는 체하고 그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 예수님을 아는 체하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했다가는 잘못하면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살해드린 공의의 회원에서 축출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었고 빌라도에게 정치법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인 그런 잘못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나서서 당당하게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무덤에 장사하는 그 빌라도 얼마나 용감하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귀한지. 어제 금요기도에 나오셨던 분들 오늘 새벽에 많이 못 나오셨는데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어제 금요기도의 시간에는 십자가에 달린 이제 강도 세 개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 좌우편에 행악자들 달린 그 모습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한편에 달린 그 강도는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죠.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을 변호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한 이야기가 예수님을 변호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호하고 베드로가 변호하고 울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여인들이 변호를 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많은 사람들이 변호를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변호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다 어디로 가버리고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을 변호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제 어떤 분이 어떤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이제 회사가 제법 규모가 있는 회사라 회사 내에 식당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면 이제 식사 시간에도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식사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 예수 얘기라고 놀릴까봐 뭐 불이익이 돌아올까봐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긴 되겠는데 부끄러워서 아니 불이익이 당할까봐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래도 해야 안 되겠고 이렇게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 땡큐 그리고 이제 식사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또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행할 때는 숨어버리고 그런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무거운 짐을 교회마다 건축을 할 때가 되면 교인들이 준다고 그러잖아요. 무거운 짐을 지기 싫다 그런 거죠.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했다가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지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나서서 예수님을 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시신을 내어달라.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한 그런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다. 다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천국 백성이 되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예수 이름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같이 나눌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 아리마대 요셉은 무덤까지 내놓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은30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늘 고난주간 되면 이야기합니다. 은30에 예수를 파는 사람들 되지 말고 예수를 팔아
은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 되지 말고,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이기적인 욕심이 되지 말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 나를 권하신 주님, 나를 주님 백성 삼아 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 고맙습니다.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 30% 예수님을 팔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팔아서 은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팔아 유익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은을 팔아서 예수님을 사는, 금을 버려서라도 예수님을 소유하는, 내 체면을 버려서도, 내 이기적 욕심을 버려서라도 예수님을 얻는, 예수님을 붙드는, 십자가의 사랑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가룟하고 대조가 되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많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자. 그래서 성경은 의롭고 선한 사람이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가 있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치고 나면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의로우고 선하온 누구누구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믿음, 이런 은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분은 한경직 목사님이신데, 한경직 목사님은 제가 특별히 소개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묵상한 이성복 목사님이나 김익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런 주기철 목사님은 다 이제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갔던 분들은 아니고 조금 앞서 살아가셨던 그런 분들인데, 이 한경직 목사님은 1902년도에 탄생하셔서 2000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와 동시대를 함께 어느 정도 같이 살아가셨던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기 때문에, 한경직 목사님에 관해서 우리가 잘 알아요. 영락교회를 이제 개척하여서 설립하시고, 영락교회를 우리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시킨,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렇게 목회하신 그런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한경직 목사님, 지금 보니까 그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중학교를 영락교회에서 세운 영락중학교를 다녔어요. 응암동에 있는데, 한경직 목사님 목회하실 때 학교들을 세웠지만은 대광학교, 그 다음에 영락학교를 세운 것이 또 굉장한 후학 양성에 도움이 되었어요. 그런데 월요일마다 이렇게 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조회를 하고 한 주간을 시작했는데, 월요일마다 어떤 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전교생을 향하여, 전교직원을, 전교생을 향해서. 그때는 중학교 때 저분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었다.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은 모습을 보니까 그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었던 것이 이제 였다는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또 이제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영락교회 영락교회가 중구 저동이라고 하는 곳에 있죠. 명동 옆에. 그리고 영락중학교 중학교에 있는데, 학기 초에 한 3일 정도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영락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하고 사경회죠. 그런 거 하고 이제, 그래서 제 친구들이 영락중학교 다니면서 교회 다니게 된 친구가 참 많고, 우리 노예도 제 친구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영락중학교를 가는 바람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목사님이 된 그런 친구분도 있고 그래요. 참 귀한 일을 그렇게 많이 이제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시고, 또 이제 영락교회인데, 이분에 관한 일화는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소개할 수 없지만, 이분이 이제 영락교회를 목회하시면서 결핵을 앓으셨죠.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결핵을 앓으신 분들이 많아요. 조용기 목사님, 또 하용주 목사님, 전부 다 결핵으로 젊은 날 고생을 하셨죠. 한경직 목사님이 결핵이 굉장히 심하셨대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세문안교회를 목회하시다 돌아가신 강심용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이 동사 목회로 영락교회에서 같이 이제 목회를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하면 강심용 목사님이 사회를 하시고, 또 사회를 하시면 설교를 이렇게 바꿔서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날 이제 강심 목사님이 한 목사님 나오시 설교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앉으면 설교하러 나오시는데 이렇게 비쩍비쩍 걸음걸이도 어렵게, 왜? 병색이 짙으니까 결핵으로. 저분이 오늘 설교를 끝낼까 생각하시면, 당단히 서시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시는지 능력 있게 권세 있게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경직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래서 나는 강단에 설 때마다 마지막 설교다, 치유의 설교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기에 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 이분이 이제 그런 목회를 하시고 이분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청빈한 삶이었다고 그러죠. 아주 청빈한 삶이었다고. 그래서 일례로 1990년도인가요? 그 연도에 이제 템플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던상을 수상하게 되셨죠. 네, 템플던상을 수상하는데 거기에 얽힌 일화도 많지만은 한두 가지만 소개를 하면 이분이 이제 템플던 수상을 하러 가셔야 되는데 이제 같이 가시는 분, 수행하는 분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셔서 이제 출발할 시간입니다. 한 목사님 안에서 집안 남한산성 은퇴하시고 남한산성 영락교에서 마련을 드린 남한산성에 있는 거처에서 생활하고 계셨는데 가실 시간입니다. 알겠다고 나가겠다고 한참을 기다려 안 나오시다라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영락교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세계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이 한 목사님께서 영락 남한산성에 계시면서 왜 안 나오시나를 봤더니 이렇게 입고 갈 양복이 마땅치가 않아서 템플던상을 수상하러 가는데 입을 양복이 마땅치가 않아서 많은 것 중에서 어느 것을 골라 입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입을 양복이 없으셔서 시간을 끌으셨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청빈한 삶. 저기 영등포에 가면 삼보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김선태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시각장애인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 그 목회를 하시는 그런 교회인데 그분이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교회를 지려고 하면서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대요. 그랬더니 한경진 목사님이 서랍을 열고 봉투를 하나 주시더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는데 그 봉투 안에 2억이 들어있더래요. 옛날 이야기니까 2억이 상당히 큰 돈이죠. 근데 어느 분이 한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하시니까 한 목사님이 뭐 도움 요청하는데도 많고 하셔야 될 일이 많으니까 목사님 이거 필요한 곳에 쓰십시오. 그리고 봉투를 한 목사님을 드렸는데 열어보지도 않고 책상 속에 놓았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지려고 하는데 도움을 요청하니까 그대로 드렸다는 그런 일화도 있고 많은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던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이분이 템플던상 수상하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두 가지 이야기. 나는 주인입니다. 나는 주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무슨 고백을 하셨냐 하면 여러분 일제가 한국의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그러다 이제 어제 묵상한 추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순교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총회가 순사들이 목사님 장로는 옆에 한 사람씩 앉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종교의식이다. 그렇게 결의를 했죠. 강압적으로 결의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참 우리 한국 장로교의 부끄러운 역사가 뭐냐 하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의례다. 이렇게 결의한 결의가 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죠. 강압적으로 하긴 했지만 어떻든지 간에 부끄러운 역사예요. 그 이후로 한경진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경진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고백한 고백이 죄인이라고 고백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나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상을 받기에 마땅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돌아가실 때까지 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연약하죠. 부족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나는 죄인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그런데 한경진 목사님은 어땠든지 간에 그것이 잘못인 줄 알고 늘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돌아가실 때까지 고백하신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기 우리가 살게 되었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마음에 가득 찬 분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판단하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건데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떨쳐버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무덤에 계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무덤에 계셔요? 나의 허물 나의 죄 때문에. 그러기에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의인 아니고
죄 많은 나 고백하며 우리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복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한경진 목사님의 설교는 아니고요. 자녀들에게 글을 남긴 그런 글이 오늘 교재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위에 서론적인 이야기 읽어요. 우리 가족이나 후손들에게 할 말은 내가 늘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어 너희들에게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몇 마디를 남겨본다. 그 다음에 읽으세요. 다시 좀 안 읽는 분은 없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소리를 내면서 같이 읽습니다. 첫째는 올바른 신앙생활 하기를 둘째, 선한 청지기의 원리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잠깐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청지기로서 신실해하고 부지런해하며 지혜로 올바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지혜와 관련하여 세 가지를 생각해라. 첫 번째는 재능이다. 재능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다르게 주셨으니 다름을 탓하지 말고 맡은 재능을 잘 발전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와 사회에 봉사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시간이다. 오래 살든 잠깐 살든 우리는 시간을 통해 생명이 이어진다. 따라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쓸 줄 알아야 한다. 부지런하되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직히 지켜라. 세 번째는 물질이다. 일하면 많든 적든 수입이 있다. 이 수입도 하나님께서 맡긴 줄로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쓸 의무가 있다. 이는 11조부터 시작이 된다. 여러분 읽으세요. 넷째는 어디서 살든지 나라와 민족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뿌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외국에 나가 살지만 조국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그 지역사를 위해 봉사하되 조국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공헌해야만 한다. 우리 같이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둔다. 이것은 꼭 사실이다. 거두는 것을 바라보고 심는 것은 아니라 그 심음 때문에 거두어짐도 있더라. 무엇보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다 보니 거두어지는 게 있었다. 교육사업도 그렇다. 좋은 학교를 세워서 많은 사람을 양성하면 다 거두는 것이다. 특별히 전도를 통해서 심기를 원한다. 사람 하나를 전도해서 신앙이 들어가면 그 사람 하나가 커서 얼마나 많은 전도를 할지, 얼마나 많은 교육과 사업과 봉사를 할지 알 수 없다. 여하튼 많이 뿌리도록 해라. 많이 뿌려야 많이 거둘 것이 아닌가. 우리가 많이 뿌리면 다음 세대가 거둘 것 아닌가. 한 세기 후에도 거둘 것 아닌가.
그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거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씨를 많이 뿌려라. 한경주 목사님의 설교는 아니지만 자녀들에게 남긴 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 6분 신앙의 선친, 그분들이 남겨주신 유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손들에게 아름답고 좋은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들의 후손들, 우리들의 자녀들의 길이 열리고 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무덤에 계신 이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정말 십자가의 사랑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한 주간을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 하다 가신 신앙의 선친들의 발자취와 그분들의 남기신 글, 설교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일사가구의 신앙이 있었기에, 뜨거운 성령의 은사가 있었기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할 수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신앙이 전수됐는 줄로 압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주님 도와주옵시며 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감격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불의한 죽음을 당하고 불의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원망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정죄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생각함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섬기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먼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씨를 뿌리는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도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 우리의 자녀들도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님 무덤에 계시는 날인데 부활을 준비하시는 그런 날인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또 캄캄한 무덤처럼 절망적이고 낙심적이고 힘들고 속상하고 답답한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무덤에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무덤에 계셨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고난의 자리에서 그 무덤에 계셨던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도 주님 부활하셨던 것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고난의 자리를 이기고 질고를 이기고 하나님 주실 축복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어려움의 때를 잘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에 무덤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힘들고 사회, 직장, 사업 어렵습니까? 하나님, 고난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음을 기억하고 고난의 때를 잘 지낼 수 있는 지혜를 예수님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게 주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물려줬듯이 우리도 이 십자가의 유산을, 부활의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자녀들 예수 믿고 하나님 생명의 주님으로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재들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좋은 전통을 잘 물려주는 것 아름다운 신앙, 믿음이고 성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고난주간을 지내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난 후에 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신앙이 생명처럼 살아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잘 길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교회, 주님이 축복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